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주는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을 위해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이 곡은 윤영주 장로님이 6집에 찬양 앨범 6집에 나와 있는 곡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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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해진다. 발대 구자. 자리에 힘이 되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이 어찌 내가 주님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가사가 짧지만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이끕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에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원하네. 이게 어린이 찬양이라고 하지만 저는 어른들도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 네. 이게 많이들이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게. 네.
살아요 불행이 나를 해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는 동안 끝을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곡 드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위에 줄이고 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가사죠. 우리 막둥이가 이런 거를 딱딱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커서 해줘야지. 또 자기 이름으로 가고 아버지 일 도와주나 주일날 가기는 어딥니까? 자기 오늘 청지기의 두 번째 시간, 구약에서 얘기하는 청지기, 신임 받은 자,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엘리에셀에 관한 거죠. 엘리에셀은 이 성경을 봐야만이 알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엘리에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특별히 신임받은 종으로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만큼 신임받은 청직이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산이 장자에게만 주어졌잖아요. 근데 종인 엘리에셀까지 주인이 얼마나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럴까요? 그래서 장가도 보내고 다 그냥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주인하고. 우리가 주님과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엘리에셀은 그 주인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의 청지기가 된 요셉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신임받는 자였습니다.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축복과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간혹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도 16살에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죠. 다른 이도 아니고 유괴범들한테 잡혀갔다가 팔린 게 아니에요. 형님들에게 간식 갖다 주러 갔다가 그것도 부모님이 걱정을 해가지고 형님들에게 간식 갖다 세차 갖다 주러 갔다가 팔려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간 이식을 시키려고 버리고 갔던 딸을 찾아가지고 그 간을 아들에게 이식시키려고 하는 그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참 몹쓸 자기가 살려고 딸아이를 버리고 간 거잖아요. 쌍둥이 중에 하나를.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이식을 안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부랴부랴 DNA 등록시키고 그래가지고 찾아놨었죠. 참, 그 인간이 같은 배에서 아파서 낳는데 자기 품 안에서 키운 자식을 살리려고 버렸던 자식의 간을 떼달라고 하는,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나갔습니다만 요셉은 어디까지요? 잘 신임을 얻어요. 근데 모함도 받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참 이제 거기 가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또 듬직하고 또 20대가 딱 되니까 푸릇푸릇하니 얼마나 그 나이 먹은 안방마님이 꼬시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쳐도 끄떡도 안 하니까 요셉이.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불러가지고는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옷을 찢어서 요셉이 찢었다고 자기를 농락하려다가 반항하니까 요셉이 도망치다가 내 옷을 찢었다고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죠. 그러면 요셉한테는 환장을 노르시죠. 가슴 터질 내리시죠. 근데 감방에 가서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해요. 그 꿈을 해몽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돼서
그 꿈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죠. 그때가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30대에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몇 년이 6, 7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이제 아버지가 형제들을 식량 사러 보내죠. 그러다가 베냐민이 잘 있으니까 내 동생, 형님들은 다 자기 팔아먹은 사람들이니까 자기 밑에 어린 동생을 찾죠. 그러니까 아직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멍청해가지고 형님들이 지 동생인지를 몰라요. 요셉인지를 몰라요. 왜? 애굽의 후계자 투구를 쓰고 왕관을 쓰고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설마 지가 노예로 팔린 놈이 총리가 돼 있을 리야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입관 속에서 보니까 얼굴은 뭔가 익은 듯한데 그러고 있으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사람 인간상.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을 다 불러들여서 70명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시대가 지고 바로 왕이 몇 세대가 3세대인가가 지나면서 이제는 그 식량을 얻어먹고자 갔던 총리의 가족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종의 뿌리가 되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게 되는. 근데 요셉을 얘기하는 건데 참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군 나라 자기를 종으로 사간 노예 상인들에게 종으로 사간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엄청난 거죠. 이건 누가 다니엘도 그렇지만 이 요셉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 과정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냥 긍정이에요. 그래서 긍정으로 우리가 살아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긍정으로 살아야 돼요. 부정으로 목사님들이 나보고 뭐 그렇게 맨날 긍정으로 사냐고 하는데 그럼 부정으로 살면 어떡할게요? 부정으로 살면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부정으로 살면 어떡할게요? 무조건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어떤 역사니까. 자,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임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욥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하는데 뒤통수 치면 어떻게 돼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신임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신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야 돼요. 태심 씨, 누구의 신임을 받아야 돼요? 진짜? 정말? 그 약장사가 아니고? 지금 태심 씨는 약장사 신임을 받으려고 하잖아. 그 언니들, 야 빨리 와, 너 티켓 내가 사놨어. 그러면 쭈르륵 하고. 그 신임은요, 태심 씨의 피와 같은 그걸 빨아먹는 거머리들이에요. 거머리들이에요. 태심 씨에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돌아보면은 내 주머니가 비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어요. 눈이 그러고 미쳤다고 그런 짓 해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한 1,500원짜리 갖다가 10,000원씩 그냥 공짜로 주는 것처럼 주고, 한 15,000원짜리 갖다가 35만원, 40만원씩 받아먹고. 그게 약장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청지기와 죄인이 믿음과 신용으로 하나이듯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또한 세상의 신임도 어느 정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신임 받을 수 있으면 친구들에게도 신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마귀의 친구니까 마귀의 시각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싫어할 거예요. 자, 태신 씨나 광남 씨를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광남 씨나 태신 씨를 돕는다면은, 우리를 돕는다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 주머니가 비어지는 그 사람들은 떠날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뭐죠? 내가 주머니가 비어도 내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웠고 끙끙 앓아도 나한테 와서 수건 빨아다가 머리에 이마에 수건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약장사들이 물수건 올려주겠어요? 아니에요. 그 언니들 태신 씨를 오라고 부르는 그 언니들이 와서 물수건 올려주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파서 끙끙 열이 나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나에게 물수건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권사님. 권사님이 또 더 열이 나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으면 태신 씨가 가서 물수건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인 거예요. 믿음의 친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 신뢰받으면 사람들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신뢰 못 받으면 하나님께도 신뢰 못 받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대립되는 관계가 있을 때 뭐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자, 신분이 높은 자. 신분이 높은가? 시므리의 발라, 구약의 청지기, 신하, 종, 일꾼은 신분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실장 정도 되겠죠. 실장, 네. 뭐 부장, 뭐 본부장 그 정도가 아니고 실장 정도 됐을 거예요. 실장은. 그래서 막중한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이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 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질을 해가지고 그 기업의 이미지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저 삼산동 영구 임대 아파트 사는 노기문이라고 하는 친구가 요 큰 교회 옆에 살았어요. 이 친구는 몸빼 바지를 입는데 28분에서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빨간 벗고 살아요. 집에서 1년 내.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 후끈후끈해서 혼짐이 나서 한집맛 같아요. 그냥 나라에서 다 연령이 돼주고 하니까 그러고 살아요. 빨가벗고.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31년 전쯤에 그때 인터넷 홈쇼핑을 해가지고 1억씩 매출을 올리던 사람이에요. 떼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헷갈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러면서 남자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져가지고 요만큼 다요. 골반까지 다요. 가슴이 여자도 아닌데 처져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까지 가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살이 빠지니까 탱탱했었는데 여자처럼 남자인데 이 친구가 어디 병원 한번 가려면 몸빼 바지 입고 옷을 입으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이 친구가 교회를 가려고 우리가 걸어가면 한 2분, 3분이 안 걸려요. 그 친구 집에서. 30분이 걸려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냄새 난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반찬을 가지고 가니까 주일 지나고 반찬을 가니까 목사님 교회에서도 저를 막어요. 오지 말래요. 나 목사님네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는 3층도 높은 3층이었어요. 민정집사가 3번, 4번 쉬어서 올라올 때 난간 붙잡고 올라올 때였어요. 그때는 거동도 불편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붙잡고 올라오더니 내가 업어서 올려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업혀? 감히 내가 목사님한테 왜 업혀? 그리고 그냥 10분씩 걸려가지고 3층까지 올라오고 그런데 이 친구가 올라올 수 있겠어요? 몸집을 이루고.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는 못 올라와. 차라리 온라인 예배 드려. 우리 교회 주소 알려주고 다 어플 깔아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요 앞에 있는 큰 교회를 또 간 거예요. 갔는데 안내 부던 분들이 앞에서 차 들어오는 거 안내하던 분들이 주물러 하더니 동전 100원짜리 6개를 주면서 냄새 난다고 빨리 다른 사람들 예배 들어오는데 방해된다고 나가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 잘못 받은 사람들이죠. 이 친구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목사님 저를 오라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그럼 내가 성경책을 한번 사줄게. 집에서 성경 읽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환경이 그래서 미안해 내가. 나는 내 마음 같아서는 막 너를 업고라도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래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뜰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4, 5년 여기 있다가 삼산동 영구임대 아파트 됐다고 목사님 저 영구임대 아파트 됐어요. 저 그리 이사 가요. 그래서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막 이삿짐해서 날려주고 그러는데 아파트 가면 달라질 줄 알았어. 그 친구를 내가 처음 알게 된 게 주민센터에 갔는데 위원장님 그때는 제가 위원장 할 때 위원장님 어느 집에 쥐를 좀 잡아달라는데 이제 여직원들이 남직원들이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쥐가 지네들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쥐 잡으러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찬도 갖다 주게 되고 그러다가 삼산동에 갔는데 이 친구가 다니는 병원이 송내역에 있어요. 내과나 정신과. 그 2달에 한 번씩 약을 지어다 주는데 약을 지어가지고 이제 송내에 가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2층에서 약 사가지고 또 삼산동 약이 거기는 없어가지고 요 풍산원 약국 거기 가서 사다가 또 삼산동 가서 갖다 주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는 그래도 깔끔했어요. 근데 4달 후에 이사 간 지 4달 후에 가니까 또 옛날처럼 빨가먹고 살고 요즘은 가끔 카톡을 해요. 목사님 편안하세요? 그래 잘 있어. 너 제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어. 원장님들도 그래요. 이 친구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고독사 당한다. 근데 지금 한 6, 7년째 잘 견디고 있어. 이 친구 카톡만 받으면 제가 눈물이 나는데 어떠한 주인도요 주인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주인이냐 갑질하는 요즘 많죠. 중간에 요즘 정치인들 자기들이 대통령인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업에도 그렇죠. 부장, 계장 이런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건방진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고 귀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걸 피부로 못 느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피부로 못 느끼니까 세상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꾸 타락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명의식이 중요해요. 네.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동료 목사들한테 목회 안 하고 직장 다니고 택배하고 뭐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내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너 소명 받을 때와 신학교 들어갈 때와 졸업할 때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똑같은 하나님이야. 니네들 시각이 달라진 거야. 내가 그런 얘기 하죠. 내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똑같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요. 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 교육을 위해 세워진 왕을 대신한 교육자이다. 왕을 대신한 자로서 가르치고 배우는 자도 왕에게 배우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건 뭐예요? 목회자들에게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러면 중매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당하는 것처럼 성도들한테 먹여야 됩니다. 선밥 먹이면 안 돼요. 태운밥 먹이면 안 된다고요. 네. 잘 뜸들여져 있는 밥을 먹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 지침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는 뭐 지금 백석대학교 총장이 요즘 극동방송에 자꾸 나와서 개혁주의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학교가 요즘 기독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백석대학교하고 아니 순복음재단하고 통합한다고. 지금 여론이 모아지고 있어요. 순복음하고 통합될 수 없거든요. 개혁주의가. 순복음교회는 다 재단에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두 개 있죠. 조용기 목사 쪽하고 또 조용모 목사 안양 은혜와 진리 쪽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 쪽도 크고 그 다음에 여의도 쪽도 두 개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총회. 나는 순복음교회가서 은혜를 진짜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백석이 지금 순복음하고 통합하려고 한다고 하는 뭐 사인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제가 말씀 항상 드리는 것처럼 말씀 플러스 성령 플러스 고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에 하나가 되어진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 교단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 되고자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디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3-2 청지기의 직분은 신앙적인 지식을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하며 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먹은 대로 영양을 섭취하고 배운 대로 지식을 가지듯이 하나님을 배우고 소유해야 한다. 이건 이제 소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아멘 해놓고는 교회 밖에 나와서 딴 생각하고 딴 행동하고 그러면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자예요. 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네.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교육의 방법은 성령님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예, 우리가 어떻게 전진해서 순종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플러스 성령의 역사에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아우 재밌어 너무 신나 그러고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길이 생겨. 성령을 의지해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을 100번 1000번 했어도 성령을 의지하면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드리는 큐티 말씀도 그렇게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3-3 자신의 신앙이 확실해야 된다. 이건 뭐 지조 있는 신앙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렇죠? 네. 교육의 청지기 직분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세계도 보면 저는 이제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배워서 목사가 되고 또 사회의 일원이 된 제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나보다 다 잘 돼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좀 심상해요. 제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근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보면 괜히 기분 좋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기분 좋아요. 열심을 내어 성령님을 의지하여 청지기 사명을 다할 때 바로 할 수 있다. 맞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세상이 그만큼 타락되어져 있고 때가 끼어있기 때문에. 네. 성령께서 정화를 시켜줘야 돼요. 네. 피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정화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네 번째. 그리고 목자의 심정. 예, 목자의 심정은 뭐예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왜냐하면 양들은 끼리끼리 냄새를 맡고 후각이 이게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네들 냄새를 맡고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걔는 완전히 도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그냥 무리대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완전히 도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놨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붙여주는 거죠. 99마리, 100마리를 채우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네. 태심 씨가 잘 하고 있는데 김이 빠진 것 같아요. 인선씨 계속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목사님 이제 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계속 안 나와요. 그런 분들 계속 이끌어 가야 돼요. 태심 씨가. 그게 태심 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태심 씨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된 분들은 꾸준히 어디에 태심 씨가 정착을 하든 어느 교회에 정착을 하든 그분들 꾸준히 이끌어줘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뭐예요? 양떼를 돌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태심 씨한테.
태신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청천중앙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가 돼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도 우리 버리고 직무유기 한다고 가잖아요. 근데 이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괴롭고 이사를 결정하고 교회를 정해지고 거기에 교회에 맞는 주변의 사택을 찾으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부대끼고 막 고통스럽고 잠을 못 이루고 그랬다면 못 갔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도 사모라고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예.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꺾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교회가 너무 잘 지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만 페인트만 칠하고 교회 이름만 바꾸면 돼요. 데크만 딱. 교회 이름 뭐예요? 지금은 청천중앙교회가 그 간판이 아직 안 붙어 있지. 감리교회 붙어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 때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돌리고 간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또 다른 계획이 있고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가보니까 우리 저기 집 바로 앞에 그 우리 집 바로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인데 허리가 95도로 꺾어져 가지고도 기억자 완전히 콩 널고 뭐 이렇게 콩 뒤집고 뭐 저 마늘 찢고 다 안쓰러 그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면장이었어. 면장이 어떻게 그렇게 놔뒀어요?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제가 목지 목회 또 하나님 어떻게 이끌지는 모르지만 제가 교육 목회를 하다가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복지 목회로 전환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산으로 이끌어서 어떻게 나의 목양의 방법을 목양론을 이끌어갈지는 난 몰라요. 항상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이만큼 열어주면 저는 따라가고 이만큼 열어주면 저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다음 주에 이제 신약에서의 청지기로는 같이 나오는데 구약에서의 청지기로는 우리가 요셉처럼 성실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잃은 양이 없도록 보살피고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항암치료 또 재활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신령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